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게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느끼기에 이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그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낙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셋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천국을 체험했다는 이들의 이야기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즉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후세계는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을 나의 삶의 제2막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죠. 이곳은 물질의 세계이지만 그곳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 자신의 소유나 재산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세계에서 물질이 아닌 즉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업적과 공로를 쌓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고 믿으며 착한 행실이 많을수록 이를 더욱 인정받아 천국에서도 상금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속하니 천국이라는 설정은 이들에게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 죽음을 상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 이 땅에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심정으로 죽음 이후에 펼쳐질 고통이 없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현실은 그저 버틸 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그 삶이 더욱 힘든 만큼 지옥과 같다고 여겨지는 만큼 천국에 대한 간절함도 더욱 강렬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죽음은 생물학적인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여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시간을 거듭하여 그 신체가 분해되고 자연의 순환에 종속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토록 잠드는 것에 속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서 그렇게 잠드는 것이 이들에게 안식이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함께하는 일들과 작별하는 슬픈 일일 뿐이지 죽음 이후의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무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저 죽음은 잠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무로 돌아갈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의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의 몸이 죽어서 황금과 보석이 가득한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비유이며 숨겨진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장막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재림하실 때 나는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성전이 되고 비로소 그때에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일부로서 예수의 일부로서 원래 그 갈빗대로 돌아가는 그 일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듯 우리 또한 마귀의 포로이며 마귀의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신이 정복되어 그 고을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지옥 같은 현실이든 풍요로운 삶이든 내 주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 그 본질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절개입니다. 오늘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의 셋째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지난 설교에 이어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려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라는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이 아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말할 내용은 주의 환상과 계시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지만 부득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타인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임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원만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환상을 본 자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로 나아진 사람, 즉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을 했지만 누가가 바울이 겪은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신비로운 체험을 다메섹 때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AD 33년 또는 34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였어요. 고린도후서가 AD 56년경에 쓰였고 14년경이면 AD 41년에서 42년 사이니 다메섹 체험 때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 바로 이전인 11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득불 자랑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그는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될 상황에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가죠. 이 아레다 왕의 시기가 바로 AD 41년, 42년의 그쯤이니 즉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시기는 다메섹을 빠져나갈 시기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와 다메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일, 그때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 하늘로 간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이유와 또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죠. 셋째 하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조금 전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무렵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죠. 그때에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2번이나 기록한 것으로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신의 몸과 분리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몸이 본인 아닙니까? 하지만 나 자신은 몸과 분리돼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거나 몸 밖에 있는 것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몸이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셋째 하늘의 경험은 나 자신인 영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몸 안에 있을 때,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은 자신이 몸 밖에 있을 때, 자신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는지. 자신이 몸 밖에 있을 때, 즉 육신의 삶이 끝난 죽음 이후, 이 2가지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충분히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자신이 셋째 하늘의 경험이 분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단정하였다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으로 단정하였다면,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것은 셋째 하늘의 경험은 절대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셋째 하늘의 경험은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분명한 셋째 하늘의 경험이고, 영의 경험이며 이끌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며, 그는 죽음의 위기의 순간 그 무렵에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도 셋째 하늘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을 들은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에 의하여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과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셔라고 말했는데 왜 이들은 볼 수 없었죠? 스데반이 성령에 의하여 보았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한 셋째 하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까? 잔이라. 아멘. 그때 스데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는 잠이 듭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셋째 하늘이 얼마나 경이롭고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그곳이 찬란했던지 자신은 돌에 맞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미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고 자신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도 요한도 잘 알고 있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이끌려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 또한 고난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였죠. 유배되었다고 하여서 그곳이 고립된 그곳, 아무런 곳이 없고 고립된 그곳에서 자연이나 보면서 갇혀서 편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압제자의 통제와 고난과 죽음에 이를 만한 고난을 매일매일 감수하며 그러한 노동을 하며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일 후에 장차 올 일이라는 것은 환상으로 보여진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이지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이유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가 되어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긴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싸워야 하는 목적, 그리고 너희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는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이긴 자가 누구인지, 그 이긴 자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하늘은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의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땅을 딛고 언약을 주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악 아래 있지만 그 율법이라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율법에 다가가서 저 율법에 이를 수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이 첫째 하늘이었으나 그 언약의 하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첫째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새로운 장막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둘째 하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의 땅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첫째 하늘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늘인 거예요. 저는 문자적으로 첫째 하늘은 율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늘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늘은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비유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저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공중에 떠 있고 우리도 휴가 되어서 공중에 떠서 공중에서 만나서 뭐 할 건데요? 그 공중에서, 즉 죄악의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공중은 하늘이잖아요. 셋째 하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만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셋째 하늘은 우리가 죄악의 땅을 밟은 그 상태가 아니라 오직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세계이지만 셋째 하늘, 성령의 하늘로 열어주신 그 곳에서 우리가 죄악의 영향 없이, 우리가 죄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이, 죄악이 우리를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성령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바로 성령의 하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 또한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예언해야 합니까? 그 전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을 예언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율법,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첫째 하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셋째 하늘인 성령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이루게 된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거듭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존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점차 와서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의미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 셋째 하늘을 본 것도, 성령에 의하여 셋째 하늘을 본 것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아멘. 셋째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은 곧 알게 됐다는 말로
말인데 자신은 안다는 이야기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육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셋째 하늘은 육에 의한 하늘이 아니요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즉 성령에 의하여 영으로서 낙원을 경험한 자신에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이 일은, 낙원이라는 일이 자신 영으로서는 자랑의 일이지만 나를 위하여, 즉 지금 육신에 거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고 십자가 아래 자복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는 죄악의 육신에 있는 한 이 낙원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는 내가 자랑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국 양쪽 다 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셋째 하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자랑과 염치가 함께 있고 자랑인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의 낙원이 허락되었으며 염치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셋째 하늘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비록 죄악의 육신 가운데 있으나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 있으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영이며 몸 밖으로 나오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낙원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의 삶은 평생을 고난을 받도록 작정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결국 순교했지만 그의 삶에 보잘것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거는 쥐뿔, 고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늘 천국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낙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도 그 낙원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낙원을,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며 내가 궁극적으로 결국 목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지만 무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육신의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내가 살면서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며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성령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셋째 하늘. 우리의 삶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지옥 같은 삶이나 풍요로운 삶이나 내주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저 높은 곳은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빛과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이며,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명수가 되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은 그가 찔리고 그가 뜯기고 그가 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더불어 사는 삶,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낙원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이 사실로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